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 은혜 받고 또 예수님께 너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어떤 남자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심이었던 여인들이었고 누구보다 사실은 어떤 남자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는 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간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예수님 무덤에 어떻게든 그 시신이 썩는 냄새 나지 않도록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 은혜 받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 좋아하지만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하는데 진심이지만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누구보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덤가에 나온 여인들은 은혜도 받았고 누구보다 예수님 따르는 데 진심이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이 여인들은 그때 당시 이 시절에는 여인들의 말은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일단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재판 자리에서건 여인들과 아이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 공식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인들과 아이들의 말은 믿지 않는 시대였는데 이 여인들이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당장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천사도 만났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역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남자들 중에 제일 먼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 또 베드로에게 말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이상합니다. 생각 같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너무 기쁘고 교회로서는 이 부활절이 너무 큰 잔치고 행사인데, 아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밤낮으로 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 얼마나 기쁠까 싶은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누구보다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 누구보다 제일 크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아니, 이거는 안 믿겨져도 그렇지 안 믿겨진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일인데, 그렇게 예루살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문 걸어 잠궜는데, 분명히 숨어 있었는데 누구도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모를 텐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십니다. 또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제 저녁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했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난 내가 만져본 것만 믿어.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야. 그 도마라는 제자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그곳에, 아니, 도마도 도마지만 어제 저녁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다음 날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도마가 왔는데, 도마가 함께 모였을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만져봐라. 만져보고 제발 좀 믿어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복되다. 만져봐라. 장자국과 못자국을 다 만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막 만져보고 나면 너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뛰쳐나가서 막 외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불편하고 부활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보다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제일 외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좋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보다 제일 불편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일부러라도 예수님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부러라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무덤에까지 직접 가서 확인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 기억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하러 간 거예요. 진짜 살아났나? 진짜 살아나셨나? 설마 진짜 살아나셨나? 그리고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뒤에 이 요한복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기까지 베드로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인데, 제자들 중에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 칭찬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일 잘 아는 제자라고 칭찬 들었는데, 베드로 네가 제일 정확하게 아는구나. 너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제자였는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누구라도 예수님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누구보다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불편해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베드로가 승질을 부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는 누구보다 예수님하고 엮일까 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저 사람 나 저 사람 관계없다고, 저 저주받을 사람과 나는 관계없다고, 나하고 엮지 말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무너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양심이 있으면 이 부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 것처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지만, 누구보다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단 하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화를 내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말리기도 하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밑바닥이 어떠한지를 깨달았. 내 믿음의 한계가 이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내 본 모습이 내 믿음의 밑바닥이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란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지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란 그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예수님 믿고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내가 뭐라도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려움 만나면 완전히 스스로 무너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승승장구하고 다 원수는 다 물리치고 세상 다 즐겁고 기쁘고 해피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만나고 끝장날 것 같은 어려움, 실제로 끝장나는 어려움을 만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악마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그러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실 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멸망이 끊임없이 몰아닥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부활하고 영광과 영생을 얻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성경이 뭐라고 써 있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언제 믿었냐는 듯이,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믿음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내 믿음이 별것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 그럼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다 못해 떠나가 버려.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더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불편한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보다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비바람과 창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에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왔지만 그곳에서조차 다시 이전의 생활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버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나는 그냥 고기 잡다 평생 죽으련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아, 이제 진짜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하다, 이제 좀 시작해볼 만하다, 이제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다라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옛날처럼 고기나 잡을란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 고기 잡고 살던 베드로의 삶이,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평생 잡아오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기 잡아오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고기잡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는 다시 그 허무한 인생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그물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베드로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찢어졌지만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 믿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잡은 고기로 아침을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 것,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 뻔히 아시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는데 다시 물어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그 사랑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의 이 사랑은 의리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의리.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그저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따라가지만 의리로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도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밀어 준 그 손을 붙잡지 못한, 아니 말이라도 그냥 예수님 이제부터 목숨 걸어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응답을,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기준의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목숨 걸어 사랑하지 못하겠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나 의리로라도 사랑하느냐? 너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무너지고 나 이렇게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라는 인간을 주님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실패를 다 덮어주십니다. 베드로를 그 절망과 좌절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예전에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의심하여서 믿지 못해서 물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다시 절망의 물속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도 자격도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다 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불편해지고, 교회가 불편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성경이, 부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무너진 나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예수님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는 사명인데, 그렇게 예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맡기다 보면 그 길이 이제는 전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이라. 오늘 성경에 나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믿고 네 마음대로 뛰고,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하러 나갈 때 뛰는 띠인데, 허리띠인데, 네 마음대로 일하다가 이제 너 내 뒤를 따를 때에는 네가 손을 벌리고 남이
너를 일하도록 띠를 띄우고 억지로 여기저기 끌고 다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지금 다시 베드로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과 구원과 영광과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부활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맡겨주신 양들을,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양들, 배신하는 양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상처는 싸매어주고 부끄러움은 가리워주고 더러움은 씻어주는 부활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